오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모든 걸 다 주셨기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값을 주고 사셨기에 지불된 대가가 너무나 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새카맣게 탔을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원수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마음에 시커멓게 멍에들게 한 것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군기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상가대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가슴을 토설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내주하시고 끝까지 손 놓지 마옵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세요. 주님 부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삶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의 심령밭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떨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아버지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심장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종에서 친구로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종에서 친구로. 어느 목사가 참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었대요. 두 젊은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인이 당신의 남편 허벅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예배를 드리니 그토록 목사님이 신경이 쓰이더래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더래요. 그래야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조용하게 따로 이렇게 둘이 부딪힐 일이 있어서 성도님,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차 안에서 남편의 무릎에 다리에 손을 얹든지 하시고 교회에서는 손을 안 얹었으면 안 좋겠냐고, 남보기에 민망스럽고 남보기에 시험 들고 남한테 덕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그 여성도한테 말씀했대요. 그랬더니 여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좀 지루하면 다리를 엄청나게 떠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에게 덕이 안 될까 봐 저는 또 외려 우리 남편의 허벅지에 다리에다가 손을 얹고 진정시키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현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상대방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휘말리고 또한 상대방이 지쳐 있을 때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 젊은 두 부부는 예배에 방해가 되고 타인한테 덕이 안 될까 봐 남편의 무릎에 손을 얹은 거잖아요. 정강이에, 허벅지에. 우리가 시험이 들어도 영적으로 다운이 돼도 내 사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 들 게 아니라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살다가 타인을 위하여 마음을 주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영도 육도 지친 것은 주님께서 이루러 다가오시지만
내 사적인 욕심 때문에 지친다는 것은 지치고 내 생각과 내 잣대가 개입돼서 지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안 베풀어요. 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희생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도 육도 주님의 심장을 모른다면 내 사적인 입장선에서 바라보고 섭섭이가 들어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번 주에 우리 이사야 60장을 말씀하셨죠.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그 제목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것은 행동 개시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 이 말씀을 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포로가 돼 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돼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바벨론에 포로가 돼 있었어요.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바벨론은 강한 사단의 나라를 비유를 듭니다. 근데 그 사단의 나라에 우리는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행동 개시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총이 우리한테 흐르고 우리는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 행동 개시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못하다 보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복받는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빌레몬은 오늘 빌레몬서죠. 빌레몬이 몇 장이에요 지금? 딱 한 장 있죠. 오늘 제가 엊그저께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것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물었어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네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 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살고자 하는 본질의 마음이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네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 하지 제가 잘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빌레몬은 한 장인데 한 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빌레몬서한테 쓴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빌레몬은 골로새의 중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였어요. 이 빌레몬이 뭐라고요? 장로였대요. 권사였대요. 누구였대요? 평신도였대요. 이 평신도가 사역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했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빌레몬한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생한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기독교 박해 시대에 하면 알아들었겠죠. 여러분들이 기독교 박해 시대에 자기 집을 공개하여 예배처로 드립니다. 이게 1장 2절에 나와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에 당신의 집을 내준다는 것은 기도처로 내주고 예배당으로서 쓸 수 있도록 내준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생명을 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박해 시대에 뭘 내줬다고요? 자기 집을 공개하여 예배처로서 드렸다는 거 1장 2절에 나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두 번째 하나님과 성도들이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위로가 되어준 자가 또 빌레몬입니다. 그 박해 시대에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겠잖아. 그지?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그죠? 근데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사랑과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공포의 박해 시대에 골로새 교인들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참으로 가정에서부터 형성이 됐지만 생기가 차고 넘쳤대요. 세상의 그 어떤 예배당보다도 이 빌레몬의 교회가 생기가 넘쳤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적으면서 대충 요약 정리하면서 우리 최 장로님하고 조 장로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처로 내줘가지고 문용원들을 많이 살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2단이다 3단이다 온갖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세상으로 마음이 달려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 주의 종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차고도 넘치는가. 사돈들 8촌까지도 다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정말로. 세 번째로 빌레몬은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빌레몬의 21장 21절에 보면 순종으로 많은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자예요. 21절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죠. 나는 내가 뭐한다?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제가 참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이 메시지에 네가 순종도 할 뿐더러 너는 있잖아,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큰 심령밭의 은혜가 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기쁨을 줄 거야. 너는 더 큰 것으로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키는 것도 못해, 그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시키는 것도 안 하려고 뺀질뺀질해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보다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속에서는 누가 임재하죠?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그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이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좀 우리가 대강 알아봤는데, 이 빌레몬에게는 그러면 누가 있었냐면, 이 성경에 제가 줄거리를 얘기해 줄게요.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로마로 도피했다가 바울을 만나 주 안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바울이 1차 로마 연금 생활 중에도 바울을 도와 전도에 힘쓰는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누가?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는 누구였다고요? 빌레몬의 노예였다고요. 이 노예가 빌레몬의 가정에 돈을 훔쳐서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로마로. 근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여 바울이 1차 연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게 사람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참 요약 정리해서 던지고자 생각하고 이걸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이 아니라 우리가 오네시모가 아니었는가? 그지? 우리는 오네시모였어. 우리는 노예였어.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근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천지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내 육이 사는데 마음껏 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다면 이건 뭐예요? 자녀로서 누릴 상급이지 도둑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에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변한 것처럼 우리가 변해야 주님의 자녀가 돼야지만이, 주님의 동력자가 돼야지만이 자녀로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우주의 모든 창조물을, 이 세계를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동력자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한다? 노예인 거예요. 이 노예는 어디에서 못 벗어나요? 사단의 영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따라서 오네시모는 체포당하여 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한 생활로 하루하루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던 우리는 결론은 패망이지 앞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로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또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이 피조물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 피조물의 희망은 창조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세상 것이 전부 단 줄 알고 이 땅에서 죽으면 꼴까닥하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지만 천만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면 나만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내 주위에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끌려가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서면 노아처럼 노아의 아들, 며느리, 그 근속들이 하나같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사단한테 붙잡혀서 우리는 뭐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살았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여러분들 기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바울도 빌레몬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적으로 현실이 그랬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그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 이 사건입니다. 이거 쭉 읽어보세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 육신의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의 일이 내 심장에 불이 타야지만이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중보가 우리의 삶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려고 끝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종에서 뛰어난 이 말이 나옵니다. 1장 16절에 나오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헬라어로 아르히페로 드론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말씀의 뜻은 종을 넘어섰다. 종을 넘어섰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종을 거쳐야 종을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은혜를 입든 안 입든지 간에 네가 종인가 아닌가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종으로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적이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때에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종이냐? 네가 종이라면 진리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지. 그 진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 앞에 뭐한다? 네가 무릎을 꿇어야지. 그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안 허락하신다? 허락하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한테 잡힌 것처럼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즉 나를 괴롭혔던 사람한테 내가 잘못도 없을지라도 70번에 7번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 앞에 뭐한다?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음메 세상에 좋은 거 네가 정말로 내 종이구나.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네가 나를 상전으로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상전으로 여기기에 내 말씀이 하나님이랬잖아요. 그 말씀에 네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냐.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종을 거쳐야 뭐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뛰어나 종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이나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지만 종에서 뛰어나 이 말은 헬라어로 뭐예요? 아루 히페르 둘론. 종을 넘어섰다. 종을 넘어섰다. 우리가 종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종에서 동무가 되었고 즉 친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나의 명한 대로 네가 행하면 너는 뭐한다? 친구로다. 친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 명하신 대로 네가 행하면 너는 나의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다시는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의 친구부터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도 항상 저 자신을 들여다보지만 제 자신들을 들여다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뭐 말하자면 네 자신을 알라 한다더만 딱 네 자신을 알라래. 에?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모도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남편한테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아내한테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종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입은 자 앞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당신의 심장에, 당신의 행동에, 당신의 마음에 내 마음은 너무너무 작다는 걸 알고 매 순간 아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될 것을 우리가 종이 안 거치니까 종을 거쳐보지 않으니까 그냥 내 육이 처음부터 살아서 상전인 줄 아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매 순간순간 그런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한다? 종에서 뛰어나 종을 거쳐야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종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1장 17절에 보면 또 동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무. 여기서의 동무란 일반적인 친구 필로스가 아니라 코이노노스다. 코이노노스다. 이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 같은 일에 함께 전념하는 동료를 의미한답니다. 뭐가? 코이노노스가 뭐래요? 같은 동료라는 의미래요. 같은 일에 전념하는 동료의 의미. 우리는 아까 종에서 뭐가 돼야 된다? 동무, 친구가 돼야 된다. 그 친구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코이노노스. 같은 일에 함께 전념하여 동료가 되는 거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를 가리키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나는 너에게 당당하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할 수 있다. 이해가 됐어요? 빌레몬한테. 그런데 9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알겠습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야. 너는 결단코 지켜. 네가 순종해. 사랑해줘. 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줘. 돈을 갖고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그렇게 부탁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유주를 우리 인간한테 주셨기에 사도 바울이 뭐한다? 빌레몬한테 고개를 숙여 당신의 수중을 두는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토록 주님을 외면하고 외롭게 만드는데 너 이놈의 자식, 너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해초를 들고 내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기에 그 마음까지도 우리들의 속속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서 이렇게도 만지시고 저렇게도 만지시고 저렇게도 위로하시고 이렇게도 다가오신 주님의 심장에 얼마나 내 간장이 녹을까. 있잖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면 자꾸 주님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내가 종을 거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내 입장선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입장선에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평화를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못 되어주는 거지. 종을 거쳐 좀 종으로 삶을 살아보고 종으로 그 삶을 거쳐간 자가 상대방의 그 힘든 마음도 헤아리잖아요. 근데 종을 거쳐보지 않은 자는 상대방의 그 뼛속 깊이 가슴 저린 그 아픔을 몰라요. 주님의 심장,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참 나이가 그때 바울이 나이가 많았던가 봐.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근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세상 것의 마음을 자기 육을 어찌하여 도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사도 바울이 오로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 마음을 두시고 계시잖아. 사도 바울이 감방에서 계시면서도. 갇힌 중에서 이해가 됐죠?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누구한테 간구한대요? 빌레몬한테.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뭐요? 내게 무익하였으나 네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그지만 이 소리야. 네 재산을 훔쳐가 그지만 지금은 있잖아, 저 사람이 변해서 네한테나 나한테나 도움을 준다. 네한테나 나한테나 도움을 줘. 그게 왜 네한테나 나한테나 도움을 주는가? 내가 해석을 해볼까? 사도 바울 입장선에서 제가 통역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행함으로 네 아버지도 되고 내 아버지도 되잖아. 그 일을 오네시모가 하고 있으니 네한테도 동력이고 나한테도 동력이잖아. 우리 아버지 일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형제라면 이런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런 마음을 같이 품으면 상대방한테 절대적으로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안 듭니다.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야 우리가 기쁜데 우리 아버지 일을 함으로 저렇게 영도 욕도 지치고 힘드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상대방을 놓고 기도만 해줘도 가슴에 메일 게 아니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뻐했으면 오네시모가 그렇게 이쁜 행동을 종의 본분에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쁜 행동을 했으면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 하잖아. 우리가 이러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해가 됐어요.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오네시모를 누구한테 돌려보낸대요? 빌레몬한테 다시 돌려보낸대요. 가서 용서해주고 품어주라고. 참 하나님의 영이 대단해, 그죠? 하나님의 영은 빛이고 사랑이시잖아. 진리고. 저를 내게 머물러 두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너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로다. 억지로 빌레몬을 오네시모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노예로서의 그 노예가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의 은혜로 살은 그 노예가 그 주인의 재물을 털어가지고 도피한다는 게 이방인의 나라로 도망가 버렸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품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빌레몬은 그러했다라는 거지. 그러한 신령밭이 있기에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뭐한다? 자기 집을 내줘서 예배당의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거처를 내주신 거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위로가 되어주고, 공포의 박해 시대에 많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빌레몬으로 통해서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서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 더 많은 주의 종들, 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즉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한테 더 큰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가 되는 그런 종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했으므로 그만큼 종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기에 나에게 원수 같은 행동을 한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누가? 빌레몬이.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바울의 중재로 사망에서 생명을 오네시모가 얻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우리는 뭐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거고, 두 번째, 유익한 종이 오네시모가 되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이웃들한테나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됐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를 뉘우치고 주인께 돌아갑니다. 그죠? 오네시모가 죄를 뉘우치고 주인께 돌아가잖아. 빌레몬한테. 이것으로 통해서 죄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인한테 돌아갔듯이 우리가 죄인의 본분을 거쳐야지만이 의인인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우리는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종을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뭐하면 친구라?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나의 명한대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포도나무고 가지에 붙어 열매를 맺히며.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네가 품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 것으로 취해야지만이 그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막연하게 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궁핍하니까 내가 오늘 자비를 한번 베풀어 주지,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 운동력이 겉으로 표출돼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냐고 단순하게 옆에 사람 사랑해줘야지 해서 사랑해서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으로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참 이쁜 행동을 해서 오늘 참 나름대로 착한 행동을 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학교 교사로 계셨었는데 학교 운동장에 이제 그 폐지를 주스러 온대. 그 학교에 이제 그 저기 막 폐지 이렇게 나가는 쓰레기 그 저기 그 매립장 그 저 폐지 모으는 데가 있대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걸 가지러 왔는데 노인네가 그걸 끌고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시는데 굉장히 힘들게 나가시더라네. 그것을 이제 교무실에서 바라보면서 안쓰러워가지고 쫓아나가서 그 어르신의 그 저기 뭐야 미역가를 저기 교무실 운동장 밖에까지 한참 밀어주고 왔대요. 물론 착한 행동이죠. 착한 행동이죠. 근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을 했노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기특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 거기다가 잘했다 그러지. 저도 잘했다 잘했다. 근데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정말로 죽은 나한테 생명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우리는 아버지 것이 아니잖아.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대가의 지불이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뭐한다? 달게 여기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젖어 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억수로 위대해지는 줄 아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야. 그것이 심령밭이 돼야지만이 주님 그리스도께서 당신하고 함께해. 왜? 진리가 당신 속에 뼛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박혀 있는 그 말씀을 겉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는 역사하시는데 즉 내 육이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육은 기쁨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전혀 기쁨을 얻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이 상달되기는 좀 10으로 칠 것 같으면 한 2% 정도 상달되고 말 것이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사기가 이따만큼 높아졌다가 그 일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그냥 탁 다운됐대. 팍 다운됐대. 여러분 우리 육체도 영혼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이 살아있으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다른 사람보다도 똑똑한 것처럼 내가 다 뭐든지 다 남들보다도 잘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부족합니다. 그죠? 우리는 솔직히 미숙하야.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옆에서 무슨 말씀을 영적으로 당신들보다 더 잘난 일을 당신들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먼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죠? 알아요. 그렇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데 하물며 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내가 모르는 그 시선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안 꺾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취할 것이 있잖아. 우리는 현상을 보고 즉 내 육신의 입장선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육의 이득을 취해서 우리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손해보는 쪽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고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단이 뭐한다? 매 순간 깊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네 번째 함께 연합될 수 있더라는 거죠. 얘기했죠. 다섯 번째 바울이 대신 빚을 갚아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단의 고속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갔고, 사단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움켜쥐고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부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딱 지불해 버려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한다? 죄의 종이라 하지 않아. 그때부터.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 그래야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리는 사랑이고 희생이야. 그것이 내 몸 밖에서 표출이 돼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영혼한테.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의 오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제가 우리 오씨 가문에서 종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친구라 하시고 이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으로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심정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저를 높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종을 거쳐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같이 씁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칩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귀한 존재로서 오늘 장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유자야. 각자 하나님 앞에 다 이러한 소유자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종에서 벗어나 친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죠.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동력자라. 너희는 이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오네시모의 그 입장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이 오네시모의 같은 그런 종에서 빌레몬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의 영적인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을 내 가정에서, 내 심장에다, 내 육체 안에다가 놓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중보하에서는 중보자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영도육도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빌레몬으로 통해서 아버지 평신도매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의 사랑이 넘쳤는지요, 주의 자비하심이 넘쳤는지요, 그 넘치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공급하는 빌레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네시모에서 빌레몬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장을 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상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물질로 통해서 주의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문과 이 땅의 축복이 아버지 열려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곧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라고 아버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통해서 100배로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복이 쏟아지게, 영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종들을 살리는 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대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재단에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각 가 속에 쓴뿌리 고집 잣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함을 못 받아요, 온전히. 그 육신에 아픈데 손 얹지 마시고 오늘은 온전히 가슴에다 손 얹어. 왜? 주님의 심장을 닮으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흘러, 불이 들어가. 그러면 다 고침을 받아. 이 심장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재단에는 거의 질병 없잖아요.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소생되도록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영도 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내 욕심과 내 잣대가 떠나갈지어다. 내 고집에 떠나갈지어다. 내 아집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내 고집 내 잣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의 본분으로서 종의 본분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아버지 종의 본분을 거치지 않으려고 뻐덕뻐덕 살아서 맨날 꿈틀거리는데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 속에 이 심장을 주님의 심장하고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인인지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으로서의 감당치 못할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가슴에다 새기고 더럽고 척한 쓴뿌리 욕심 자존심 고집 잣대 명예욕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심장으로 닮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사랑을 이웃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의 심장 속이 아버지 온전히 이 마음이 주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치료됨으로 아버지 이 마음이 낮아짐으로 종의 본분을 거침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저주에서 물질의 저주에서 온전히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자로서 특혜를 받을 자로 이제 보여줬고,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첫 단추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눈가래 눈을 치워줘야 이제 이웃이. 그다음에 헌금에는 헌집 수리하고 옛날 그 병사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 보여주고, 축복에는 예수님이 여기 단에 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하시는데 그 투명한 심장으로 이제 그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을 보여줬고, 맑은 눈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지붕 밑에 그 우리 그 방의 그 된조가 투명한 된조로 돼야지 가려지면 그 속에 온갖 쥐와 이런 것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보여줬고요. 치유에는 눈, 심장, 혈관, 갑상선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인데 특혜 받은 자로. 우리 오늘 주무처럼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자인데 뭐 한다? 특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첫 단추이다. 용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내가 축복받는 첫 단추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눈가래로 눈을 치워주는 것을.
눈가래로 눈을 치워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데 눈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타인 중심으로 배운 우리가 눈가래로 눈부터 치워줘야지 타인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타인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이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헌금은 헌 집을 수리하고요. 헌금은 헌집을 수리하고 이 헌금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체가 낡은 육체가 새 푸대가 되도록 주님께서 물질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옛날 병사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 옛날 병사들이 연을 날린다는 것은 연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말합니다. 공중에 띄우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병사는 당연히 삶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병사 중에 병사입니다.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예수님이 단에 오셔서 우리 심장을 다 점검해 주셨어요. 축복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여기 이 단에 단에. 오셔서 이 단에 재단에 여기 서 있는 이 재단에 오셔서 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뭐한다? 투명한 심장으로 하나씩 다 여러분들의 바뀔 수 있도록. 심장을 투명한 심장으로 다 바꿔줬더라. 이제 심장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눈도 맑은 눈으로 바뀌게. 눈도 영의 눈으로 뜨게 만들어줬더라. 얼마나 감사하노. 안 그러나. 그리고 다음에 지붕 밑에 된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투명한 것으로 해야지 안에 쥐가 사는지 더러운 것이 있는지 다 볼 수 있다고. 이해가 됐죠? 지붕 밑에 된조를 하는데 맑은 것으로 투명한 것으로 해야지만 그 속에 쥐가 사는데 쥐네가 사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집이 하나님의 이게 구원의 투구가 집으로 비유를 들기를 해요. 구원의 투구를 지붕으로 비유를 드는데 영이 맑아야지만이 내 속에 사단이 들어있는지 이거 사단의 개교인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인지 이거 구별할 줄 안돼요. 내 행동이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네가 내 마음을 품고 싶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거라.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눈, 치료는 눈, 심장, 혈관, 혈관, 심장, 혈관, 갑상선. 갑상선. 감사합니다. 이거 치료해 주셨답니다. 애쓰셨습니다.